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괴찬송 51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7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통성으로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지켜주셨고 떠남을 고유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회개하기를 원사오니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사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앞에 감동함으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자님 우리 당장님 붙잡아 주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롭고 충만하게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부르신 다음에 이미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아버지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보혈을 풀어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사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악한 셈을 물려주시고 피곤의 새록들 참념의 새록들 물려주시사 시간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의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개모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 되어지며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아버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주간에는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서 영육간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리오며 또 아버지의 가족과 일가 친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모든 삶들을 또 돌아보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의 모습들이 저희 마음들이 아버지 저희의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어지며 아버지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되어짐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화평함을 아버지 느꼈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화평함을 쫓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일가 친척을 구원하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삶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그런 많은 축복들을 얻었사오니 더 우리가 영으로 온영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원하시는 합한 마음이 되어지며 또 주변과 더 모든 이웃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더 구원으로 전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목자님 세우셨사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전국 41번째 3천층 6번째 말씀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더 영의 것들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주대의 목사님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사회를 잘 인도케 하여 주시오며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전국과 아버지 전 세계 위에 화상과 인터넷으로 GCN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강의님께서 전국 41번째 3천층 6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19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교를 통해 3,000층에 들어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을 때 순교했다고 하지요. 이처럼 순교한 영혼들은 비록 그 당시에 온전히 선결되지 못했다 해도 중심을 인정받아 3,000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중심이라면 그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능히 선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게 순교자의 상을 주십니다. 바로 선결된 영혼만이 들어가는 3,000층을 영원한 처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결된 상태에서 주의 나라에 충성하다가 순교했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지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스데반 집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교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상을 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7년 환란에 떨어져서 이삭 죽기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그러하지요. 휴거되지 못한 죽정이 신자들은 7년 환란 가운데서 순교를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순교자의 상이 주어지지 않지요. 다만 부끄러운 구원만을 인정받아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전도자 14만 4천 명은 어디에 간다고 했습니까? 바로 3,000층에 간다고 했지요. 이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 당시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이후에 밝히 깨닫고 변화됩니다. 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지요. 계시록 14장 5절에 기록된 대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지요. 그리고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생명 다하기까지 구원받을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7년 환란에 남겨졌어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특별합니다. 두 증인은 24장로의 반열회까지 들어가지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이제 곧 계시록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순교에도 여러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믿음과 중심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상을 갚아주시지요. 본 재단에도 이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그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은 참된 순교자의 삶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7년 4월 1일은 본 재단에 첫 순교자가 나왔던 날입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케냐 키베라에서 강도들의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지요. 키베라는 약 100만 명의 빈민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슬럼가입니다. 현지 경찰조차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곳을 방문하여 전도 활동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도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요. 경찰도 들어가 꺼려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백인이나 외국인은 이제 정말 들어가기 싫은 그런 곳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더라고요. 위험한 곳이라고. 그런데도 뭐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갔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고 갔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듣던 데와는 달리 차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해서 무사히 돌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뭐 차 유리창도 다 깨버리고 온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세워놓고 있으면 세워놓고 그 1시간 반 있다 나왔는데도 뭐 지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순교 소식을 들은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졌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즉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 만나지 않은 이유가 그거고 사고 만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해서 졸음 운전을 한다든가 잘못해서 큰 사고 또 차는 그냥 박살이 나는 이런 사고를 당해도 여러분들이 지킴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지킴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받았지요. 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선진들 중에도 칼에 목베임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이 순교했고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지켜주시고 어느 때에는 순교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결과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이것은 영교의 법, 곧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합당하게 성취된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핏값을 찾게 하시지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화형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 당시 흘린 이 엄청난 핏값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 당시 최강국인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요. 이처럼 순교자의 핏값은 헛되지 않습니다. 공의 가운데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죠. 우리나라도 바로 대원군 당시 조선왕조 마지막 때 대원군 당시 또 36년 일제하에 있을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핏값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눈이 볼 수 있는 많은 십자가가 이날에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흐른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제자 중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2년도에 도마의 핏값을 찾는 저기 도마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요. 핏값을 찾는 큰 계기를 마련하셨지요. 바로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인도 연합 대성회를 통해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교는 이처럼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는 거둔 중심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겠는지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하고 변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과 생명을 맞바꾸는 순교에 이르기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은 원래 순교 후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교하라고 선교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분에게 순교자의 상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지역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죠. 바로 어찌하든 열매를 많이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욕이 너무나 앞섰던 것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례를 통해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방법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도 주의할 점이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해외에 파송되어 있습니다만 위험한 지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 그러죠. 지금 정명 목사님 계신 지역도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피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저번 내전 심했던 때는 주일날 600 몇십 명밖에 참석을 못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교사님들이 위험한데도 각 가정을 돌며 신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는 한 1,3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간증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왔다가 갔더니 자기 동네가 깡그리 그냥 쓸어가 버린 거예요. 가구까지 싹 쓸어가는데 그 성도님 집만 말짱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만 지킴받아서 아무것도 손대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또 한 성도님은 길 가는데 길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큰 칼로 다 베어 죽이더래요. 베어 죽이는데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자기 베일 차례가. 근데 자기 차례가 딱 왔는데 거기서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베질 않고 베으면서 사람을 죽이던 그것이 자기 차례 와서 베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고 이런 은혜로운 간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이렇게 지킴을 받은 거예요. 콩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선교사 있는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네팔도 또 마찬가지고요. 다 참 위험한 곳. 또 이웃나라 마찬가지고요. 이웃나라도 수시로 교회 참 이렇게 와서 전부 누가 신고하면 와서 다 힘을 가져가 버리고 또 잡아다가 한 달씩 취재하기도 하고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렇게 위험한데도 생명을 내대고 선교들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공의의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며 사람 편에서 마땅히 할 도리는 해야 하지요. 사람 편에서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아닙니다. 또한 실수를 해도 한두 번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인한 어려움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편에서도 됐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 실수가 나왔는지를 깨달아서 고쳐야 하지요. 계속된 실수로 인해 공의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또 그 나라의 법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법도 존중해 줘야 하는 선에서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수나 잘못을 해놓고도 그냥 덮어버림으로 인해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단 한 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위험한 곳에 나갔다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깨우칠 기회를 주셨는데 선교사님은 그것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외 선교든 전도든 신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지 않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하여 결국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영원 사랑의 마음이 컸지만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제 곧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 내가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겠다.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시니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고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안 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조카 롯은 자기 뜻대로 선택해 갔다가 결국은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지요. 선교사님들이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관영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영혼들이 불쌍하다고 그곳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무모하게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경우에만 순종해서 나가야 하지요.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 의욕이 앞선 것을 믿음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인도 성에 갔을 때 바로 나라의 법이 개정되어 법을 만들어서 제가 말씀 증거하는 날부터 일체 모임도 허락되지 않는, 기독교 집회할 수 없는, 모임도 허락되지 않는, 또 더군다나 그 나라의 힌두교 외에 전할 수 없는 그런 법이 공포됐는데도 저는 그때 가서 담대히 하실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가서 그때는 또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외칠 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주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첫날부터 모였으니 그들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니까 열광을 하는데 저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가지고 이틀, 3일, 4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끝날은 너무 많이, 끝날만 해도 150만 이상, 200만 이렇게 모여버리니까 누가 저를 잡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로 인해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요. 10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곳에 비가 그렇게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로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선교의 복음과 권능의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 전하면 좋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만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집트에 이제 갔을 때, 복음 전을 갔을 때 공항에서 돌아온 적이 있지요. 근데 공항에서 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제가 무서운 사람인지. 이렇게 아예 그냥 나라에서 저를 공항에서 막아버리게 했어요. 우리랑 다른 사람 다 들어와도 되고, 선교 같이 가는 사람 다 들어와도 되고, 나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 뜻인 걸 알았죠. 왜?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만 막으면 집회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못 들어가게 않기, 자기 나라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왜 참 비자 있고 나 들어왔는데 막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 얼마든지 항의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냐고 물었죠. 나 물었는데 거기서 대답이 자기들도 모른다. 왜 나를 막는지 자기들도 모른대. 그러나 나라 고위층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막는 건다. 입국을 막는 거다. 그러나 왜 막는지는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런 데서 또 언론이 힘이 있을 때다. 저도 그래도 TV의 이사장 아닙니까? 저도 그 얼마든지 언론 있고 싸울 수 있는데 저야 뭐 싸울 사람은 아니고 우리 김진홍 국장이 이렇게 TV의 국장의 신분으로 들이대니까 그들이 그냥 아주 왕성했던 기운이 팍 죽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아는데 저에 대해서 언론으로 전 세계 나가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입국 거부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없이 거부하려니까 난처하죠, 자기들도. 그러나 들어오지 말라고 나라에 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되지. 굳이 거기서 싸울 필요가 느끼질 못했고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가라 하셨으니까 그냥 갔고 또 오지 말라니까 들어온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거기서 구원받은 수는 결국 단 3명으로 극소수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런 것을 잘 기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좇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왕에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크게 영광 돌리고 가능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선교할 때는 이게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를 여러 군데 가지요. 갈 때 하나님 꼭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말씀을 줘요. 근데 이제 의욕이 우리가 넘쳐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집회를 하라 나라인데 이제 너무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 나라의 고위층까지 다 소문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국 막아주는 이런 경우, 일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집트가 바로 그런 나라였고요. 또 뭐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 복음 전할 수 있는 집회는 허락되지 않은 거 아셨기 때문에 그것도 수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형태로 하라. 문화행사, 한류문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 과욕이 넘쳐서 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 법을 어기려고 할 때 이렇게 막아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이렇게 하라. 어디는 적게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하라. 어디는 이런 문화행사 하라. 이렇지만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므로 이제 결국 더 이제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한 선교사님은 온전히 선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한 것도 아닌데 순교자의 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중심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해외 유학을 다녀왔을 정도로 세상적인 지식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여 오직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지요. 부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복음을 들었기에 자신도 선교의 열매로 나와지길 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선교사가 해외 파송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시킨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너 가라, 명해서 보낸 적이 없고 이렇게 또 하나님 뜻이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해서 지원하고 원해서 어디로 선교 가고 싶으면 원해서 거기 따라 이렇게 보내곤 했었습니다. 자, 악을 버리고 선해지길 너무나 이 아들은 원했습니다.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길 원했죠. 금식도 하고 무더니도 했으며 열심히 기도도 했지요.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 생각했습니다. 육이 잘 버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실망하며 절망할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분은 어찌하든 열심히 뛰어서 많은 열매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나마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받은 바 은혜를 갚고자 했지요. 비록 영의 사람은 되지 못했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 큰 열매를 맺으면 목자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 크다 보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이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왜 그리 잘못했느냐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상으로 갚아주셨지요. 온전한 마음은 이루지 못했다 해도 주를 위한 충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순교 안 해도 될 순교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 하나님 뜻에, 또 사도 바울은 항상 지혜롭게 또 우리 주님 하시듯이 또 피할 것은 피해 갔던 것을 봅니다. 본연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야 할 것은 그걸 피해서 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야 할 곳은 갑니다. 나를 결박할 줄 알면서도 또 가야 할 곳은 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인 것은 어떠한 경우도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얼마든지 순교 안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외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불타고 간절해서 외치고 나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고요. 이제 선교사님의 고백을 일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내가 하고자 했나이다. 내 자신을 볼 때 어찌 그리 많이 부족한지,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너무나 허송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마음의 비진리들을 버리고자 했으나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이 질책이 되었고 심히 나를 공고하기도 했나이다. 그래서 목자 곁에 가까이 있으면 나도 온전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 가장 최고의 장점은 열심이라 스스로 생각하였나이다. 그 환경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면 이 부족한 마음이 채워지리라 믿었나이다. 내가 열매를 많이 내면 목자님이 나를 보고 웃으실 거야.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이렇게 혼자서 그려보며 기쁘게 생각했나이다. 그러나 내 생각이 먼저 되었고 내 열심이 먼저 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자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도 깨닫지 못했나이다. 심히도 죄송하고 민망하나이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오로지 이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생명 하나요 곧 몸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 아들의 핏값으로 작은아마 열매를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힘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내 자신이 심히 부끄럽고 민망하여 중심에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못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생각이 앞서서 행함으로 인해 오히려 아픔을 드림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 사랑으로 가리사 내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두고두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겠나이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더 많이 왕성히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약 해외 나가서 순교했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그 선교사님의 영혼은 뭘 원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교지에서 매장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가족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 한국에 이렇게 와서 매장이 됐습니다만 정말 믿는 가족들이라면 그 순교지에서 이렇게 매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축복인 것이죠. 목사님의 사모님은, 선교사의 사모님은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내의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교를 통해 3,000층에 들어가는 한 선교사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비록 선교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선결되기 위해 노력했는지요. 또한 어찌하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충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시어 순교자의 상으로 갚아주시며 3,000층에 들이신다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혹 나도 선결되지 못했지만 순교하면 3,000층에 갈 수 있으니 순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모든 경우에 순교자의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선결되기를 갈망했고 그러기에 더욱 충성했다 했습니다. 선결되기 위해 노력도 안 했는데 선교지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큰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선교지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순교했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로 순교했는지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선교든 순교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열매와 큰 상을 얻을 수가 있지요. 또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의 부모들도 불의의 사고로 자녀들을 잃으면 얼마나 상심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셨다 했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심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를 통한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클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을 하나님도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의지와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쫓는 것이 영적인 순교자의 삶임을 알아야 하지요. 우리가 참 만약에 순교를 각오하고 해외 나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믿음의 3단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0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바로 선결인 3,000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노력하면, 더 신앙생활 했다면, 순교하지 않고 더 했다면 선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000층으로 들이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뭐 선교사로 이렇게 순교했다고 해도 그가 믿음의 뭐 1단계,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면, 즉 낙원이나 1,000층밖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믿음 가지고 선교지에 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거기서 순교했다고 해서 3,000층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2,000층으로 하나님이 한 단계 이끌어 올려서 2,000층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 정말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순교를 하면 3,000층에 들어간다고 했던 말씀은 그만큼 그런 각오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무엇에도 선결되기 직전 믿음의 3단계는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순교한다면 바로 2,000층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 순교에서 플러스 3,000층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선결돼서 순교했다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방법보다 훨씬 나은 방법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순종만 하심으로 3,000층을 지나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교했을 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순교했느냐에 따라서 삼천층에 들어가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 또 성결되어서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며 들어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 말씀을 듣고 밝게 깨우쳐서 어떤 때는 어떻고 이럴 때는 저럴 때는 모든 것 분별을 잘 알아서 우리 주의종님들이나 또 일꾼들이 상담할 때나 또 가르칠 때도 바로 알고 가르치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폴 무사페리 총회장이 보낸 서신인데요. 존경하는 이재로 박사님께 할렐루야. 너무나 뵙고 싶은 아버지 이재로 박사님, 늘 그리운 마음을 담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재로 박사님과 함께 하시는 목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나라이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철야 때 해외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죠? 특히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선교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1월 동부 지역의 계속되던 전쟁 속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 고마에 협정을 위해 급파되어 1개월간 지냈습니다. 또한 만민 아프리카 총회장 정명호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고 하는 것도요,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세미나 인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더 감사하게도, 참 그때그때 사람들을 심어주셔서 돕게 하시는 거죠. 정명호 목사 이렇게 위험한 곳 가도 또 거기에 군 총사령관이 또 둘을 지켜주고 함께 이렇게 무장된 군인으로 지켜주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고 다 이렇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심어놓으세요, 하나님. 거기 또 사모님이 제가 콩고 갔을 때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치료받은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협조해주고 돈을 모아서 집회를 이렇게 열게 해주고 먹을 걸 다 이제 오신 분들 다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또 나라에서 나라대로 지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상도 못해요. 이번 평화협정 후에도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국가의 최고 머리로부터 콩고의 동부와 서부에 이르기까지 좋지 않은 소문들과 전쟁의 소문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지만 이재로 박사님의 기도는 저희 콩고 민주공화국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서신을 드린 이유는 더욱 힘있는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소문들이 킨샤사에 떠돌아 정계가 혼란되려 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역자인 김석환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만민의 꿈과 비전을 나누며 가족이나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로서 때로는 경찰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아버지 이재로 박사님의 기도가 계시기에 늘 승리하였으며 좋은 성전 부지를 얻었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많은 간증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전 너무 이제 전에 다시 지었는데 너무 부흥이 이제 크다 보니까 성도에 들을 곳이 없어 또 다시 이렇게 성전 부지를 얻어서 또 건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재로 박사님, 꿈과 영으로 신방을 자주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있지만 저희는 늘 승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며 승리하여 영광 돌리도록 만민 가족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어머님 이봉리 원장님, 만민의 모든 목사님들과 만민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문안드립니다. 2008년 2월 2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아들 폴 무사피리 총회장 올림. 네, 장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마다 또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받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며 능력 불어넣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또 선교사들 또 양떼들에도 안수해 주시고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두루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 성례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어라 빛이 임하라 깨끗함 입어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웃 나라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정명 목사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지교의 모든 성도들 선교사들 또 두루 지켜주시고 그날 내전도 신속히 마무리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유엔군 파병을 아버지 요청했답니다. 아버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가 주관하셔서 신속히 내전이 종식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또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에 신속히 내전이 멈추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독교인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또 만민 측의 많은 교회들 두루두루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 선교사들 양떼들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신속히 평화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헛소문들 다 잠식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내전을 일으키는 일은 신속히 아버지 다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들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무사페리 총회장도 아버지 다시 장관직으로 임명시켜 주셔서 대통령 마음도 주관하시고 총회장 마음도 주관해 아버지 국무총리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장관으로 재임명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게 축복해 주시고 두 귀도 잘 들리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말도 잘하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속기관 성령의 불로 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속기관들 모든 속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아.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아. 고혈압, 저혈압, 당뇨 다 물러가고 합병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아. 혈압도 정상이 되게 축복하시고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피부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도 다 사라지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폐렴, 아버지 폐병, 모든 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얻으라. 빛이 연약함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두루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두라도 나도 복받으며 구줄전 꾸지 아니하며 머리내는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마서 어둠의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족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 직장 아버지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차량도 또 성도의 차량도 지켜주시고 실수하는 운행 실수하지 않게 운행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두루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 맞아 우리 성도님들 고향길 잘 다녀오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